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모이는 거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날씨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 이제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을 향하라, 하늘을 향하라. 우리 이제 Towards the Heaven 꼭 이제 이 한글 제목과 영어 제목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라. 우리 썸네일,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우리 남빛 클라우딩, 남빛 만나 썸네일은 자기 과시 대신에, 자기 과시 대신에.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뭐였죠? 추수의 늦은 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부를 노래를 하나, 지난주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제 찬송곡을 하나 작곡을 하게 됐는데, 추수의 늦은 비,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을 향하라. 하늘을 향하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 정말 좋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받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늘 높이며 살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 어떻게 보면 교육상으로도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데,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자세, 그런 기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물고기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어줄 수 있는 그 숫자를 그 여인 어린이들까지 하면 많죠. 그들에게 기적을 나타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다 그랬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떤 이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탄식의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을 함께 느끼면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래서 그 사람은 말이 열리고 정말 귀가 열리고 이런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역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꼭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봐야만 하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우리 주님의 몸은, 얼굴은 땅을 향하고 있지만은 그 영혼의 눈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하늘을 향한 문제임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닥쳐있는 또 다가오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문제, 하늘을 향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 불렀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이었습니다. 제위 기간은 이제 주전 728년에서 687년 그 기간에 이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나오는데 우시야 왕은 유다의 제10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11대가 요담 왕, 그 다음 왕이 12대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 때 이르러서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아하스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과 전쟁할 때 패전하고 에돔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아람 나라의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니까 그 신이, 즉 아하스가 이 신, 이 나라가 강하니까 이 신은 여호와보다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섬기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 우상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아하스가 죽은 후 그 아들인 히스기야가 25살 나이로 이제 유다 왕국의 남유다죠. 유다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라에서 우상을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역대하 29장 11절에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또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또 중단되었던 속죄제, 번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회복, 그리고 유월절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온 나라가 하나님 중심에 이제 서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이끕니다. 그러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백성의 마음을 하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문제가 이제는 히스기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손이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역대하 30장 12절 말씀을 읽을 때 사실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이 부분이, 그리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이 표현이 저의 지난날에 체험하고 너무나 같고 그것을 잘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청년 때 제가 목사 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뒤에서 손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제 중심을 꽉 잡았는데 그 순간에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게 결심을 준 이 일을 설명을 하기가 그렇게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한마음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하신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못자국난 손이 우리 마음을 붙들 때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주님과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면 그 손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버리자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포위합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진 라기스를 이제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네립의 장수 랍사게가 유다 사람들의 말, 히브리 방언을 잘 아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에게 자꾸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말 듣지 마라. 여호와가 무슨 힘이 있냐? 여호와가 우리를 이길 수 있냐? 이러면서 심전을 펼치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대답하지 말라고 이제 지시를 해놨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산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심리전을 한다는 말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아수르가 공격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일도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손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나라의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지혜가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늘을 향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자 열왕기야 19장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한 명의 천사입니다. 한 천사가 와서 아수르 군대를 치는데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의 용맹한 장수들 18만 5천 명 부하들 뭐 해서 하룻밤에 다 죽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그 아들들이죠.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 있어 그러는데 천사 한 명이 하룻밤에 아수르의 용맹한 장수들과 부하들 18만 5천 명을 다 하룻밤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하룻밤에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죠. 하늘의 기후를 주장하는 거, 우리의 삶의 어떤 계획을 주장하는 거, 그때는 그게 아이고 이거 진짜 원래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우리가 조그만 교회가 기도하고 곳곳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 야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우리나라 복음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시는구나.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바라볼 때 천사 한 사람이 아수르의 정예병들을 하룻밤 사이에 딱 소멸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가 사람을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라의 어떤 그 운명이라 할까 우리 나라의 장래라 할까 하룻밤 사이에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해방도 하룻밤 사이에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7년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반드시 그런 대반전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은혜 받고 자기 과시 대신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이 세 번째 이 내용은 원래 제 설교 준비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까지가 제가 원래 설교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우리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아스루 군대도 이기고 죽을 병에 들어섰는데 그것도 치료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게 됐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어느 주석을 읽다가 성경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한 주석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쳤다 그랬어요. 그거 좋은 것이죠. 히스기야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은혜 보답을 안 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은혜 영광 돌리고 이런 일이 소홀해졌단 말이에요. 모두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게 소홀해졌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다시 회복됐을 때 바벨론에서 왕이 사신들을 보내서 선물도 보내고 이 히스기야를 막 띄워주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우쭐해서 그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이 되고 나도 회복됐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한테 자기 자체가, 인간들 자체가 얼마나 준비가 잘 돼서 이겼는지를 보여주려고 온 나라의 왕궁에서부터 전국에 있는 보물 창고들 그리고 무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 다 보여주고 바벨론 사신들에 다 보여줬습니다. 이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장례일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 지금 당신이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갈 거다. 여기에 보물이고 무기고 다 바벨론 것이 되는 날이 올 거다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사야 39장 6절에 보니까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어디는가?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한가? 바로 히스기야가 자기 과시를 한 것 때문에. 자기 과시를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 과시를 한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이래, 이 정도 대단해 라고 과시를 한 거예요. 과거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 그거를 해가지고 그걸 과시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혼이 났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기록을 얘기하면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모든 걸 잘했는데 이거 한 가지가 실수였다는 거예요. 이 자기 과시를 한 것 때문에 자기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포로를 가서 살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게. 그 모든 걸 잘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살지 않고 죽었던 게 더 낫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거든. 내가 청년 때도 죽을 뻔했다가 살았고 이번에도 죽을 뻔했다 살았는데 나중에 오치홍 목사가 그때 차라리 죽은 게 더 나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이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자기 과시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떤 일에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게 잘 됐고, 이번에 뭐 남피축제도 이렇게 잘 됐고, 또 뭐 했는데 또 이렇게 잘 됐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됐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를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내가 이렇게 과시를 하다가 속의 것까지 다 들춰내서 우리가 과시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제가 그 주석을 딱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이거구나. 절대로 자기 과시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 과시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중요한 설교의 한 주제가 된 것입니다. 모두 바벨론으로, 우리의 것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다 뺏겨줄 수 있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 돈을 과시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뭐 성공을 과시할 수 있고, 내 직책을 과시할 수도 있고, 내가 뭘 갖고 있는 것들을 과시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외에 나를 과시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냐.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세계적인 유례 없는 부흥을 한다고 할 때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느냐, 그 큰 교회들이나 모든 교회들을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가 할 때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을 과시한 일도 많았어요. 작은 교회는 교회로 안 보이고, 작은 교회 주의 정도를 넘어져 있는 교회들은 실패한 목회자들 같이 보이고, 사실 우리가 세계의 큰 교회들, 우리가 많이 모이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과시한 오늘의 그 일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연단을 받고 있다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흥하고 참 좋은 성전도 짓고, 그것도 좋은 성전도 지어야죠. 그것이 나중에 부흥의 원초가 되기도 하니까. 그러나 자기 과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자세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모든 일에 기도도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는 이와 같은 가운데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도와주시고 하룻밤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도 일어나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 불과하고 혼자 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슨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살고 또 잊고 행하고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절대로 우리가 자기 과시하지 않는 우리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